9월을 나의 심령의 교회를 세우자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룻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룻은 불황일 때 왜 불황인가를 전혀 읽지 못하고 불황이 자연적인 재해로만 알았던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정이 또 다른 불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마음이 아닌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심령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간증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특별히 TV 프로그램인 킬링 캠프에 나와서 자신의 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영적 깨달음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의 간증을 통해 느끼고 그도 내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모습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면 반드시 여러분도 저도 그런 고백과 감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군 이 찬양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고백으로 불렀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오늘 또 감동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감동이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인 톰 라이시라는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1학년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기독교 개론이라는 과목을 교수님에게 들어야 하나요? 그렇게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 톰 나잇이라는 교수님은 그 학생을 진지하게 쳐다본 후에 그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 그 말이 정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자네에게 질문하겠네. 자네가 믿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렇게 되물어서 톰 나잇 교수가 나 도저히 하나님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한 그 청년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게. 그러더니 학생이 깜짝 놀라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느꼈던,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주 똑똑한 청년이니까 논리정연하게 잘 말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그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청년, 그 학생에게 하고 난 대답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많이 알고 있군.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 자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자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겠네. 그러니 그것은 자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가르치려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자네가 알고 있군. 그러니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들어보게.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그러면서 그 학생을 주저앉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학설적이고 이론적이고 하나님을 체험적이게 그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 개론을 그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야. 나 정말 하나님 믿고 난 이렇게 됐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또 간섭하시고 오늘 또 나를 끌어서 보내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가슴이 뜨끔거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옆 사람에게 진실로 그 하나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지 않으면 너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아니 너는 사후에, 내가 죽은 후에라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다정하게 또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사람 앞에서 너 하나님 앞에 서라. 너 하나님 앞에 서라. 너 하나님께 나와라.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아니면 내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앉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앉아 무슨 말 하느냐고 은혜 받을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없이는 나는 나를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 가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 하나님에게 대화를 이루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자신만만한 신앙이 우리 속에서 지금 고백되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나 힘든 거 피곤한데, 나 정말 걱정이 많은데, 나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실 겁니까? 오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이런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들려지는 놀라운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는 이야기였지만 내 가슴이 뭉클하고 철컥 내려앉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믿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쓴 저자인 토미 텐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명절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를 만나 뵈러 시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흥분된 마음이지요. 내 고향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딸 셋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차를 타고 고향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아내와 딸 셋을 데리고 쭉 끌고, 여기가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구렁이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저 대추나무 저거 보이지? 지금까지 있네. 저 대추나무 저기 열매를 따먹느라고 우리 형제들이 싸웠는데 그 싸우느라 혼나서 등등. 저기 가면 정말 냇가가 있는데 시냇가에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먹고 또 나누고 그런 일들. 이 토미 테니는 자기가 살던 고향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감동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아내에게 설명을 그냥 침이 튀기면서 막 너무 신나게 가슴이 자기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게 힘있게 얘기하는지 근데 그날은 너무 여름날이라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다가 이렇게 뒤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금 처음에 몇 마디 듣다가 이건 재미없구나. 그리고는 딸 셋하고 엄마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눈짓 해가지고는 얼른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30분을 자기가 살아왔던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인생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찾더니 아무도 큰일 났다. 이거 어디 갔나? 그래서 찾다가 나중에 간신히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자기가 타고 온 차에 에어컨을 탁 켜놓고 시원하게 앉아서 싸운 점심을 자기들끼리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젊은 막내딸이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재미없는 말을 그렇게 오래 해. 그러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 둘째 딸이 아빠 그건 아빠 추억이지 내 추억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이해가 되는, 그래 이게 내 추억이지 내 추억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놓고 함께 점심을 먹었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번 추석날 저희 아버님 미국 계시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세요. 2번, 3번 드려도 안 받으세요. 근데 조금 있더니 제 남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명절 어떻게 잘 세셨어요? 뭐 그렇지, 명절이라고 뭐 쓸쓸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붙었어요. 어렸을 때 명절날 손평 빚던 얘기, 또 명절날 서울 가다 친구들 내려오면 그 친구들 만나서 뭐 어떤 얘기, 또 명절날 특별히 주에 어렸을 때는 그 가요 콩쿨이라고 뭐 콩쿨대회를 뭐 이렇게 막 하나 지어놓고 막 노래하고 1등 상 주고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한 30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아주 재밌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그런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의를 했어요. 그래, 그럼 난 70이면 은퇴하니까 너도 70점 되면 이제 6개월은 한국 살고 6개월은 미국 살자. 그래서 6개월은 우리 집에 살고 6개월은 니네 집에 살자.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추억이란 추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추억이 없으면 지루하겠구나.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란 나에게 어떤 곳일까? 하나님은 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와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으면, 추억거리가 있으면 난 하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준 복을 가지고, 내가 만난 그 행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동의 신앙이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고 좋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가 되고 경쟁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거리가 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넘치는 그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만난 그 감동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가? 간증이 있는가?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들어오는 여러분의 발자국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봐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던 그 하나님 말씀하심이 들으려고 달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그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기다리며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이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만나서 기쁨과 감동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대화와 토론하는 장면이 15장 1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대하고 진지하게 모이기 위해서 15장 6절에 보면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려고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을 택하셨다. 8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 증언하게 하셨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을 듣고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하나님의 간증자 시므온 베드로가 설명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장막, 쓰러진 장막.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던 겁니까? 솔로몬의 성경도 있는데, 모세의 장막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스럽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 만난 내용이 너무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 올 수 있느냐, 이 성전에 누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도록 기다리던 그 장막이 여기에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면 어떠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다. 왜?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적을 받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이방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다툼은 없애라. 이 교회는 주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며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기도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누렸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아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는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느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참 좋은 교회 속에 어떤 추억이 있으며, 아니 하나님을 만난 신앙 속에 여러분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작가가 만났던 시골 고향에 돌아가서 그 추억처럼, 제가 옛날에 동생과 함께 놀았던 그 추억처럼, 남자들이 군대 가서 있을 때 그 군대 그 모습에 있었던 텔레비에 군대 얘기만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것은 이유는 그 추억처럼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과 만남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이루셨던 추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오시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대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에 불꽃 튀는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참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를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밤잠을 자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찾고 계실까라고 기도하면서 느낄 때, 그때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며 매달렸던 1년 365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너를 내가 다시 보기 원하노라.
그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전 이 찬양이 너무 내 가슴에 사무치는 듯한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있는 신앙이란, 생명 있는 신앙이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란 바로 이런 신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속에서 성령의 권세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장막은 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니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고,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을 누리는 이 열정이 그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정을 보고 싶어 하면서 그런 교회를 다시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단대동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좀 사야 될 텐데, 지어야 될 텐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서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셨는데 하루에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자기 백성, 얼마 안 되는 백성을, 그 큰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확 하니까 정말 그 함정소에 그 엄청난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20평도 한쪽 막아서 한든 사택, 그리고는 새벽 예배 드려도 몇 명이 안 나와도 돌고, 수요일 예배도 돌고, 저녁에도 돌고, 새벽에도 돌고, 이 돌았던 그때 생각이 머릿속에 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돌았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더라. 난 이런 추억이 있어요. 난 이런 하나님 만난 추억이 있어요. 돈을 가져야 교회를 지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도르라는 그 명령을, 어리석지만 우리 모두 다 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0, 30명 교인이 그냥 돌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돌았어요. 새벽에도 돌고 아이들 돌고 어른 돌고 다 돌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열정,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라면 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교회를 지금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그런 교회를 지으시기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교가 어때서, 찬양이 어때서, 뭐가,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추억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추억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던지 이것이 그걸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심령의 교회를 세워라는 이번 9월달 주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 부끄러워 본 적이 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면 신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 하기 싫을 때 있냐? 몰라서 우물우물. 찬양할 때 하나님께 부끄럽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힘이 들면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 부끄러운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너무 신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에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런 새록새록 이 마음을 나에게 흔적을 허락해 주십니까? 성경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앞에 쳐다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반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도려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한 것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추억거리가 있었는데 추억거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참 좋은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혹시 10년 믿고 20년 믿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혹시 이런 사건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참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함께 짊어지고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공로자, 표창과 감사패 등을 드려야 할 분들이 사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일반 회사와는 다릅니다. 일반 회사는 사장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반 회사는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고 그 일을 위해서 임금을 주고 공로 치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성도는 더욱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취급하는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힘들게 했는데라고 힘든 것만 기억나는 사람은 노동한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속에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었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가 내 노동이 아니라 그 기회는 하나님 나에게 연애하자는, 나와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가 그 하나님과 자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받는 비결과 길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느꼈다면 여러분이요 지금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우리 참 좋은 교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내가 조그만 오늘도 백종기 집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지난주는 한 명 싣고 와서 이거 오늘은 조금 더 싣고 오니까 기쁨이 있어요. 네? 어제도 우리 김명희 장로님 아주 혼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전 청소를 쭉 해요. 우리 강성인 권사는 그냥 내가 여기 전기 고장 났어 그랬더니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그 고장 난 걸 체크해요. 만약에 돈도 안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얼마나 일하는 줄 압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하면서 행복하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정모 집사는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교회 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듣는 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가다듬어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참 좋은 성악가가 하나 이제 탄생해 갔구나. 이제 작품을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근데 한편으로는 저 찬양하는 것만큼 믿음을 좀 더 연마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찬양 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다면 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있을 텐데 목소리 다듬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난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 또 아마 설거지하면서 에이 괜히 왔네 안 올걸. 오늘 또 그냥 가면 또 욕먹을 테니까 설거지는 해야 되겠고.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가지 저에게 신앙의 철학은 하나님께 사역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10년 20년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했지만 그 한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 내 일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영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하나님도 나를 만나러 오는 즐거움이 있는 참 좋은 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